Alexandra, good to see you. I know Maria. Okay, welcome back again.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We're gonna do from now on. We're gonna split to the English Bible study group. You can follow the Pastor Ted in the front here. We don't have that big group today. We're not gonna make the two groups in one. So English group, just to follow the Pastor Ted, please. And after that, we're gonna join in the dining room. Okay? Yeah, thank you. Try to have as many books as possible if you can. Yeah. Sure. It's for us. Joining together, and then we're going to have a kind of a splitting later time by the age group. 네, 미국 사람이 이만큼 많이 왔어요. 이런 일도 있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권사님 건강회복과 이현희 집사님 질병치유를 위해서 그 수술 날짜 잡았습니까? April 28. 4월 28일. 예.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은 3일 전에 준다고 그랬어요. 예, 시간. 예. 하여튼 그 전에라도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이블 스터디 다시 재개해서 4시에 저쪽 NS 빌딩에서 할 거고요. 전도 활동은 금요일 날 11시에 H마트 앞에서 할 거고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미 이름 적었습니다. 줄리아 다나, 린 오니일, 브루스, 빅토리아, 발라, 그 다음에 마리아 아리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하기를 프리 런치 뷔페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반은 거짓말이지만 반은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식당 수준의 음식으로 뷔페를 내기 때문에 그냥 팔러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긴 한데 어찌됐든 계속해서 한동안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하고 전도지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 찬양대 연습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 찬양 리더를 갖다 손을 놓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난 8년 반, 거의 9년이죠. 9년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리더인데, 더불어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제가 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준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오는 거, 이것만 해도 지금 이제 숨이 차서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약속을 못 지켰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중에 더 추천할 사람도 있으면 찬양팀에서 조인해서 하든지, 더불어 목사님과 테드 목사님만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스케줄은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 이제 김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 하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유현영 집사님 죄송한데요. 그 뒤에 가서 워러바를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예, 땡큐. 예.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다 읽어야 될 건 좀 깁니다. 그래서 잠시 양해를
30초에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ward to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보응이다 이런 제목이죠. 의인과 악인의 보응. 의인에게도 보응이 있고 악인에게도 보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잠언 11장 통독석에 연결합니다. 읽는 그 본문을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righteous will be rewarded in the earth,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s?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의인이라도 보상을 받는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한 자와 죄인들에게는 더더욱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응이라고 하죠. 보응 그런 뜻입니다. 잠언 11장은 The Path of Wisdom and Integrit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와 하나의 진실성에 대한 하나의 옳은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잠언 전체가 그런 책이기도 하고 A Timeless Guide to Living with Honesty. Honesty는 정직성이죠. Humility, 겸손입니다.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롭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d the profound consequences of the choices we make.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 잠언 11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지훈 목사님.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여기서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이 나왔죠. 속이는 저울. 그리고 반대의 말이 뭐냐면 1절에 공평한 추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탠다드잖아요. 스탠다드. 그래서 미국 무대에 있을 때 군인들도 어떤 군대 내 규율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더블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탠다드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할 때 더블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런 걸 이야기할 때에 속이는 저울이나 공평한 추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교만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겸손, 이게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폐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성실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솔로몬이 배열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직하기만 한데 성실하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 나사가 큰 게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성실한 것 같은데 정직하지 않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 단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재물이 나오죠. 돈입니다. 돈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돈 받고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리라. 공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실 때에 나를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또 뭡니까? 공의라 했죠. 완전한 자의 공의. 왜냐하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됐을 때에, 그죠? 내 의가 아니고 내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게 적용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적용을 해야만 모든 것이 풀려요.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며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예. 여기도 또 나오죠. 정직한 자의 공의 또 한 가지 나오죠. 정직한 자의 공의. 의로운 완전한 자의 공의도 나왔지만 정직한 자의 공의. 완전한 자, 정직한 자 이 공통 분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공의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공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 공의가 적용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일어선 그들에게 자기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악인이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했습니다. 소망. 지난번에 그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소망이 그 밑에 보면은 불의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 불입니까? 모든 소망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없이 저는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소망은 불의의 소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죠? 그래도 뭐 희망 갖고 살아야잖아요, 목사님. 희망 갖고 사는 건 좋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웃사이더로 몰아냈고 내가 품는 모든 소망은 다 불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렇게 일단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인은 8절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했고요. 또 9절에도 악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그런데 이웃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요거에 있대요. 요거 입이래요. 어떤 사람은 댓글 때문에 죽어버려요. 감당은 안 돼요. 자살을 해요. 연예인도. 그 문자적인 말이잖아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늘 설교 결론하고 많이 연관되는 구절이긴 한데 사실은 뭐 생각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10절에도 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놨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들이 기뻐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또 패망하면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적용돼서는 안 되겠죠.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11절에도 역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면 균형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가 정직한 자가 축복받고 정말 그러한 사회가 형성될 때에는 정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뭘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요? 이걸로 이번에 이걸로 무너져요. 이거 뭡니까? 입이에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니면 아주 와작와작 씹어먹듯이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파괴성을 낸다 했습니다. 12절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했습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맞받아 쳐야지 하는데도 한 번쯤은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두 번쯤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세 번 참으면 또 어때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인간들이 있어요. 희한한 인간들이 있는데 보면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있대요. 할 일 없으니까 시간만 남으니까
야 모지라 내 말 들어봐라 하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긴다 했습니다. 지금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죠. 듣고. 홍보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십니까? 예.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건 지략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아무런 지혜도 없고 계획도 없고 플랜도 없고 그런 나라와 국가와 리더십이 있으면 망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15절은 참 재밌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잠언서를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 구절 보면 이게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예, 안 됐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구절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잠언 11장 15절을 암송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식들한테 딱 이가지고 적어서 줘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가족들끼리라든가 뭐 이럴 때는 특별한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보증 서기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증을 서는 것은 일단은 내가 삶에 얽히는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 나도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같이 넘어가면은 둘 다 넘어가면 둘 다 못 일어나는데 내라도 일어나고 있어야지. 그러려면은 보증 서는 것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 손해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꼭 고민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11장 15절에 넣은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명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유독한 여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남성분들 몇 분도 계시지만 여자분들도 한 서너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덕이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도 이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까불고 그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덕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존경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 일, 뭐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게으른 남자 만나는 여자분들은 상당히 고생이 좀 심할 겁니다. 인생에서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인자하니까. 그 다음에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뭐 이런 말씀 나왔고, 그 다음에 악인의 삭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의를 뿌린 자의 상.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죠. 그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기도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왔고, 반대로는 악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자꾸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은 오늘 들은 건 내일이면 다 까먹고 한 시간 뒤면 다 까먹어요.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대요. 올바르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행동을 같은 선상에 뒀어요. 마음이 굽었으니까 행위도 굽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르면 행위도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도 좋고 그 마음도 좋고 신앙이 좋다 해야 되는데 열매는 나쁜데 어떻게 그 속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악인에 대해서 또 나오죠.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비교법으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왜냐하면은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서로 손을 잡아봐야 둘 다 악의 덩어리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22절이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이에요. 여기도 또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많이 나오는데, 물론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가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붙여도 되겠는데, 어찌됐든 성경대로 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말 한마디 하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거친 말이 막 나오고 욕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품위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꾸 훈련하고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그렇게 안 하면은 TV를 보고서라도 배워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배우면 다 배워집니다. 성경 말씀이 다 가르쳐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성경 말씀 말고도 다 가르쳐줘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어떻다고 선하고 악인의 소망은 이제 비교했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의인과 악인,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흩어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구제를 위해서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그 반면에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비교를 해놨는 거냐면,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될 뿐이냐? 가난하게 될 뿐이냐? 구두쇠. 지독하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건데,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못해요. 25절에도 한 번 더 훈수를 뒀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풍족해지는 거예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He who waters will himself be watered. 여러분들 물광 낸다는 말이죠. 물광 낸다. 여기 피부도 보습제 쓴다는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물광 낸다고 물 찍어갖고 그나마 먹갖고 막 닦고, 한국에서도 또 불광 낸다고 불 붙이갖고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광택 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광택이 난답니다. 다른 사람 어디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내 보스만 좋아하시지 내한테 떨어질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한 스텝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월급 받고 끝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제 다 읽었는데요. 여기서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이거 내 거야. 나만 먹어야지. 아무도 안 줄 거야. 이건 진짜 내 거야. 백성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기뻐합니다. 그러나 적당할 때 팔 수 있는 사람. 그냥 공짜로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안 하면 그의 머리에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나왔죠. 근데 반대는 악을 더듬어 찾는 자가 있대요. 그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그런 사람은 패망하고,
또 의인은 하나님 번성케 하고 또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있대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뭐 아니면 도둑질해서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인감은 있는데 자기 집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만날 말로 파괴시키든 아니면 진짜 뭐 술버릇이 나빠서 집에 갔다 오면 뭐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뭐, 예? 뭐 만났잖아 그러면 뭐 남아 도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소동 바람이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서 사람을 얻는다는데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고 대화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장에 달려올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내 가족 빼고 몇 명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안 줘도 내한테 올 사람 몇 명 있느냐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거 오늘 설교 본문이잖아요. 본문 말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잠언 11장을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Life through righteousness. 하나님 앞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숙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게 출발점이고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Embrace integrity. 그러니까 진실성을 추구하기를 힘써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pursue wisdom.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live true life.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천국 갈 그날까지. 그래서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우리 소지훈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기로 결단하라. Make a decision today to solve all of your life matters only by Bible and prayer.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의미가 뭡니까? 의인도 악인도 모두가 보응을 받는데요. 인과 응보를 받는데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기도 일부를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문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는 형식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거를 혹독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치 막대기를 넣고 나를 치듯이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면요 막 꼬집고 얼굴을 찝고 때리고 해도 졸음이 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치고 꼬집고 때립니까? 졸면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last man standing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세요. A confess 90 plus year old man. 이거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90세 이상의 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만이 지금 현재 only last man standing이래요. 왜냐? 자기 와이프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 친구도 죽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자도 죽고 자기를 사랑했고 아끼던 사람도 죽고 다 죽어버렸대요. 자기만 혼자 남아. 이제 조금 외롭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건강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삶은 심각한 거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삶이 끝이 보이는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What is your ultimate goal? 궁극적인 나의 삶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시리어스하게 내가 매일 그리고 every week 그 다음에 every month
yearly and lifetime. 내가 lifetime goal이 뭔가?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좀 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근데 해보니까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혹독하고요. 그 대가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만 방심해도 완전히 날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려도 완전히 끝장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정도는 냉혹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심각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인발부돼서 이렇게까지 가면 갈수록 힘든 상황이 돼가는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뭐 목사나 사는 거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성경만 보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딱 멈추면 답이 안 나와. 제가 성경의 결론을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말씀과 기도로만 승부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여기서 집에 오는, 여기 교회까지 오는 거, 그리고 일을 마치고 밤에 새벽에 어떨 때는 운전해서 내려가면서 졸음운전 안 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갖다 칩시다. 나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러나 은혜하는 거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가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시기는. 그러나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구나. 나의 삶을 가져갈 수도 있는 시리어스한 비즈니스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 마치 지금 이영래 집사님이 암병을 놓고 수술을 앞두고 그러한 시리어스 마음으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말씀과 기도로만 다른 건 nothing else. 의사와 모든 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승부를 그려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승부를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말씀과 기도도 되지만 딴 걸로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50년 동안 심지어 70, 80년 동안 했던 그 라이프타임 익스피리언스를 믿고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당연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면서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축복하셨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넘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 자신과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이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서 모든 인생 문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하고 해결하기를 작정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삶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해결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